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거기에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주의 다른 두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즉시 배에 오르니라. 그들은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수가 많아서 그들을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다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다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거치고 바닷속에 뛰어들더라. 아멘.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죠. 그죠? 이 초실절 명절은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창세 전에 아주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 놓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절로 주셔가지고 이것을 지키라고 아주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초실절 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주 부활의 초실이 돼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이제 되셨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실절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두 가지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같은 약속을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로부터 아주 8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라고 믿지 않는 아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 아주 믿게 하는 평강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7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주 그런 몸으로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심심하니까 제자들에게 불쑥불쑥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실 일이 아주 있으니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아주 뜻이 있고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이유가 있으니까 나타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려는 그 분명한 이제 뜻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것도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있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려는 그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시려는 그 아주 역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우선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왜 나타나셨는지는 깨달아집니까? 그죠?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나타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으니까 아주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는 거죠.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은 없는 거죠. 그죠? 계속 그런 지식으로 이제 들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눈을 감기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나타나신 목적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제자들의 먹을 것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제자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지를 아주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 일이죠. 고기를 많이 작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먹을 것을 아주 작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7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아주 이루셨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7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으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도대체 뭘까, 이것을 이제 깨닫고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아주 확실하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를 많이 받아도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아주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그냥 흐리멍텅하게 대충 이렇게 받아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다,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서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살아가야 된다, 주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이런 지식들을 버려버려야 되지. 버리지 않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결국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그저거려가지고, 그죠? 뭔가 판단하고 뭔가 잘못된 건 잣대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저건 저렇다 해가지고 맞는 것만, 자기에 맞는 것만 이렇게 받아먹는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믿지 않고요, 이성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되진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느냐?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 많이 알죠. 성경 수백 독 한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절에 지금 보니까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서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보인 것이라.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뭐냐?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일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을 잘라서 7절까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물론 그 뒤에 있는 말씀도 이제 이어서 이제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앞쪽에 주신 7절까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깨닫고 15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도 다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죠. 그죠?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목적과 이유가 뭔지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보여신다. 이런 모양으로 보여신다는 것은요, 헬라어 이제 원문에는 파네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네로. 이런 모양으로 보신다는 게 파네로 되어 있죠. 그죠?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니 파네로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7 제자들에게 자신을 파네로 했다라는 거예요. 파네로 했다. 파네로 했다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주 흐리멍텅하고 희미하고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인 이런 등등등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아주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올바로 아주 명확하게 아주 드러내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오셔가지고 파네로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희미하고 흐리멍텅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희미하다는 거죠. 우리들이 희미하다는 거는요, 영적인 것을 아주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희미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이거 세 번째로 주부님이 7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실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오셨는데 그들이 6월절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스승 예수님을 아주 잡아다가 저들이 죽였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 차례다. 우리를 잡으러 아주 올 것이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인 저들이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젠 우리를 잡으러 아주 올 것이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우리들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꽁꽁 이렇게 잠궈놓고 떨고 있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아주 벽을 쓱 통과해가지고 부활체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아주 평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못 박혔던 그 손과 창으로 찔렸던 그 옆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들었고 또 자기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까지 다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죠? 왜냐?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러고 아주 끝나버리는 것이지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생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겉으로 내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계속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그것을 아주 잊어먹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도 믿지 않는 거다. 성경도 믿지 않는다. 메시아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음부에서 썩지 아니하고 살아난다는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믿고 있듯이 내가 그렇게 죽임 당했다.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않느냐.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이렇게 지금 살아났다. 지금 너희가 나의 손에 못자국과 아주 옆구리 창자국을 보는 것처럼 아주 이렇게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아주 이제 믿게 되니까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죽임당해도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아주 믿게 되지는 거죠. 예수님만 부활하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아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으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이 딱딱 아주 새겨진 것을 비로소 아주 깨닫고 이사야 49장 16절의 그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 하나로 아주 연합된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들인 주님께 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께 붙은 부활의 첫 열매가 아주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아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아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라는 아주 복수로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도 첫 열매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아주 붙은 자임을 아주 믿게 되지는 거예요. 믿게 되죠. 이것이 제일 아주 큰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실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주 보낸다 하시면서 아주 사도로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딱 아주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이루신 크나큰 일은 뭐냐? 아주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이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아주 제자들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이름이 아주 새겨진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지만은 이제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진 거죠. 그죠?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크나큰 일이더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이것보다도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거죠.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10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아주 봤다, 해도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난 거죠. 그죠? 도마가 왜 믿지 않는 겁니까? 도마가 볼 때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보고 싶어서 굉장히 사모하고 아주 너무너무 그리워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환상으로, 환영으로 이렇게 나타난 어떤 착시 현상이라고 도마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디두모라는 도마는 주님이 직접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영으로 잠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셔서 그러하여금 부활을 아주 믿게 한 거예요. 그죠? 믿게 한 거죠. 그리고 그에게 평강을 준 거죠. 평강을 준 거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아주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그런 평강을 가진 자로서 아주 열매 맺게 하는 엄청난 일을 주님이 두 번째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거죠. 이게 아주 평강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셔서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지만, 두 번째 8일 후에 나타나신 것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 구별해서 아주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8일 후라는 것은 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에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8일 후에 나타나셔서 아주 평강을 주시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들은 아니지만은 아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아주 산자로 아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엄청난 일을 하신 것처럼 세 번째도 아주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뭔지 여러분이 깊이 아주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아주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모양으로 보이시더라 한 것이 헬라어 원문에 아주 파네로 하셨다 했죠. 그죠? 파네로라는 그 의미는요,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이 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아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파네로예요. 파네로죠. 그것을 위해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나타나신 주님이 파노로 했다는 것이 뭔지 이제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그것이 뭐냐면 이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 7명의 제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멍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뭐 되게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했다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엄청난 큰 일을 하셨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들이고 또 두 가지 평강을 이렇게 주셔서 받아 가지고 있고, 성령을 받을 것을 약속받아서 가지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사도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받은 자들이다. 그냥 제자가 아니래요. 그죠? 지금 이 제자들의 정체는 한마디로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아는, 아까 전에 나는 부활의 첫 열매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아멘. 예,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면 믿습니까? 아멘. 부활의 주님의 손바닥에 이름 된 걸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 됐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뭡니까? 이름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계속.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죠? 부활의 주님과 하나로 연합이 된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거죠. 부활의 주님께 붙은 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거죠. 그죠? 이러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 아주 붙었다면, 붙어버린 주체가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이끌어서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초실절 날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평강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했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면서 사도의 사명도 이렇게 주셨고, 이것이 초실절 첫날에 이루어진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주님께 딱 붙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받아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으러.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선동하니까 나머지 6 제자들도 같이 따라서 가겠다며 나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시몬 베드로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아주 가야 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아주 고기 잡으러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이 너 고기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뭘 하라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뭐 하라 했습니까? 사도. 첫 번째 오셔가지고 아주 이미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고 두 가지 평강을 주셨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아주 받으려고 기다리고 뭐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도 주신다고 뭐 다 했다면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사도로 사명을 이렇게 주셨으면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라서 뭔가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준비해야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자기가 그걸 받았다면 그냥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을 보신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 나를 너희들을 보낸다, 사도로 보낸다 했으면은 그것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따라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관계가 없이 엉뚱하게 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이럴 때 다른 제자를 또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선동하니까 따라간 거죠.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잘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그때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에게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했습니까? 먹을 것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 누구라고요? 7명의 제자들. 여기서 너희가 누구라고요? 또 강조하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너희들이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시몬 베드로고 야고보고 요한이고 도마고 뭐 7명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꿈에도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냥 말로만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먹을 음식이 뭡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했단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이 먹을 음식은 고기 잡아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라고 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 된 음식이 뭔지 시몬 베드로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님이.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인 시몬 베드로 너의 음식이 뭐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베드로만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인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 것을 위해 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해야 그것은 헛수고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려준 거예요.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시몬 베드로의 음식이 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준 거단 말이에요. 그죠? 찾아준 것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파네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파네로라는 것이 아주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아주 흐리멍텅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아주 밝혀서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음식이 고기 잡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뭐 이렇게 성경 예수님이 뭐 고기 잡으려고 오른편에 던지래 고기 잡았다 많이 잡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그냥 이적을 행하는 그런 주님으로 이렇게 알고 끝내보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에게 고기 많이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된 너희들의 음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했죠. 왜 없는 겁니까? 자기들의 부활에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의 주님이 인도해서 이렇게 가라앉아도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 자기 멋대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주 육신적으로 고기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아주 음식도 사먹고 육신의 생업을 위해서 아주 고기 잡으러 간 거죠.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고기 잡는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들인 너희의 음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주 가르쳐주고 너희의 음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이 있게끔 그 음식을 아주 찾아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죠. 직접 주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찾게 하는 거예요. 뭔지 깨닫게 하는 거죠.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음식이 무엇인지 아주 명백하게 아주 드러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들의 음식이 뭐냐? 그들의 음식이 뭐냐? 바다에서 고기 잡은 고기 자체가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뒤에 가면 고기를 153마리나 이렇게 잡았다. 큰 고기를 잡았다. 와, 뭐 양쪽 배에다 다시를 또 이렇게 막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씹었다. 뭐 이렇게 막 이런데 그냥 초점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적을 해막 주님이 마지막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런 거 해주고 뭐 아침 해가지고 먹여주고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지. 그죠? 좀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서 고기 잡은 자체가 제자들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제자들의 음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음식이 뭐냐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라는 것은 베드로를 대표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성경 복음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갖다가 샘플로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음식은 초실절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게 하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도 믿게 하고 나는 아주 부활한 주님과 이렇게 부활한 주님께 아주 붙은 자가 되었다. 부활의 첫 열매 되리라고 아주 주님이 딱 믿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믿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아주 사도의 사명도 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성령을 아주 부어주실 약속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르는 것을 아주 준비하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고 그것을 베드로가 먹어야 될 사도 베드로가 먹어야 될 음식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예. 즉 베드로가 아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아주 성령 받은 다음에 아주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사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양을 아주 먹이고 치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고 아주 부활하신 주님을 아주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아주 숭배하는 것이 이게 부활의 첫 열매인 베드로가 먹을 음식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판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깨닫게 해주고 하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걸 통해서 그의 음식이 뭔가를 확실히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로 잡아간 것은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들로 아주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는 인도하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주 육신적으로 엉뚱하게 생각해서 아주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거죠. 거기에서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 나올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주 힘쓰고 했었지만은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딱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고기 잡은 것이 그들의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 고기 잡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고 어떻게 물었습니까? 먹을 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의 먹을 것이 있느냐? 이걸 물었단 말이에요. 고기는요 익두스예요. 그 생선 잡은 그 사분한 그런 익두스, 헬라어 익두스인데 그 익두스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이 먹을 것이 있느냐? 이 먹을 것은 뭐냐면 프로스파기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프로스파기온, 그죠?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아주 분명하게 너희들이 먹을 것이 뭔가를 아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임을
믿으면은 아주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들이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읽는 키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의 키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 멍하니 놔두고 이건 뭐 이론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주 부활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상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음식을 찾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 이걸 말씀하시고 이거를 깨닫고 믿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죠. 아멘. 뭐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뭐 이렇다더라. 그래서 뭐 이건 이런 내용이야 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뭐 가르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육신적으로 엉뚱하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 자신의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아무리 아주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헛수고고 공허하게 끝나고 만들라는 거죠. 그죠? 시몬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나머지 제자들이나 오늘 아주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아주 먹어야 될 음식을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해주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5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이렇게 했죠. 이미 아침이 되었는데 이거는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프로이아스 에데 게노메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뭐 헬라어를 뭐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를 여러분에게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게노메네스라는 건요 분사예요. 과거 시제인데 분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말로는 이미 아침이 되어졌고 계속 이 아침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서 계셨다라는 것이 그 에스레예요. 에스레 그 헬라어 오늘 에스레 있는데 이거는 과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몰라도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과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뭘 말하느냐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라는 것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아주 승창을 하니까 나머지 6명도 아주 후창을 하면서 따라서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도착한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적으로 계속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아주 바닷가에 온 그때부터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적으로. 그죠? 이젠 과거로 이미 아침이 되었고 예수님은 아주 분사로 계속 아주 서 계시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왔을 때부터 바닷가 그곳에 같이 함께 계속 줄창 서 있고 계시는데 아침에 딱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오실 때,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왔을 때부터 계속 지금 주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서 계신 분을 보고서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고 깨닫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제자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이제 제대로 나오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아주 영원토록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까먹고 읽으니까 맹탕이지. 이것을 읽고 그냥 읽어보면 아무거나 맨날 읽어봐야 백날 읽어봐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루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자기에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죠? 먼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7 제자들
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여러분 그 나라, 여러분 자신 그 나라라는 것이 딱 이렇게 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7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하고 그렇죠?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지금 계시고 있는데 부활하셨으니까 영으로 계시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육신은 안 보이는 거죠. 첫 열매들이니까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간다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관계없이 자기 임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고기 잡으러 온 거죠. 고기 잡으러 온 것은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아서 아주 그것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사고 아주 생업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골몰하면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까? 많이 잡아가지고 좀 이렇게 팔아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풍부하게 이렇게 좀 사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아주 엉뚱한 마음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골몰하고 있으니까 계속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봤는데 왜 알 수 없는 겁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왜 알 수가 없는 겁니까? 자신들의 그 마음 중심이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인식하지 못하고 거기서 아주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들로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건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엉뚱하게 고기를 잡으러 갔어도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첫 열매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알도록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주 바닷가에 딱 서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제 성춘하고 갓부리면 주님이 없다고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다는 것인지, 그죠? 그들의 중심이 내가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 아주 그러니 나는 부활의 주님과 같이 하나 된 자다. 부활의 주님께 붙은 자다. 아주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심 받아서 어디든지 그때로 아주 사는 자다 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늘 인식하면서 아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다는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임의로 고기로 잡으러 간 것이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기에다가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중심을 다 두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 잡는 동안 바닷가에 서 계신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아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아주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죠. 그죠? 성령으로 계속 우리로 주님이 그 가진 그 길을 계속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알아보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죠? 잡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먹을 것이 있느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파기온인데 이 프로스파기온 뭐냐? 가장 값진 진미를 말해요. 진미. 하여튼 아주 빵과 함께 먹는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아주 신기한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장 값진 진미인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주님이 그걸 물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너희들이 꼭 먹어야 될 진짜 맛있는 아주 진미의 음식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다라는 거죠.
그죠? 육신적인 생각을 할 때 하루 밥 3끼 먹는 아주 그런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생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먹을 거 있느냐? 없으면 내가 준비할게. 이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된 너희들이 먹어야 될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에게 먹을 진미가 있느냐? 프로스파기온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없습니다 했죠.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고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없다라는 것은 자기들에게 먹을 음식인 프로스파기온이 이렇게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의식이죠. 예. 그런데 왜 없는 겁니까? 왜 없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부활의 주님에 의해서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고기 잡으러 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인 생각으로 와가지고 고기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는 완전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애를 써도 헛쓰고 헛딱 맞추는 거죠. 아주 허무하게 된 그것을 아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너희에게 먹을 음식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뭐 한다고요? 찾는다는 거죠. 뭘 찾는다는 겁니까? 프로스파기온. 네. 먹을 것을 찾는다는 거죠. 먹을 것은 누가 먹는 겁니까? 누가 먹는 겁니까? 바로 팍 나와야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들인 너희들이 먹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합당한 진미, 아주 프로스파기온 그것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배 오른편에 던지면 아주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 부활의 첫 열매들인 너희들이 필요를 하고 아주 먹어야 될 합당한 그 가장 맛있는 그 진미를 아주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게 되면은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주님이 아주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어디로 던졌다는 겁니까? 왼쪽. 오른편이 아니라 엉뚱하게 아주 왼편으로 계속 던졌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이 오른편으로 던지는 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왼편으로 던진다라는 건요. 오른편과 아주 반대되니까 뒤만 바라보는 거죠. 그죠? 세상을 바라보고 뒤만 바라보는 거죠. 과거사에만 매여가지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뭔가 아주 크게 뭐 실수한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것만 아주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왼쪽으로 던지는 것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뒤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잘못된 것, 자기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과거와 같이 아주 고기로 잡아서 아주 생업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리라.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과거사에만 아주 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아주 이렇게 뭐 범죄하고 죄를 지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고 무능한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또 뭐 훌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가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아주 이렇게 무능하다고 고백하게 되면 이거는 정상이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주님이 제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부활의 첫 열매로 살게 해 주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알아서 아주 유능하게도 해주고 능력도 주시고 뭐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자, 오른편에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왼편에 던지는 것을 아주 청산하는 거예요. 청산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주 맺으면은 과거에 매인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다 아주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 오른편으로만 던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주님이 오른편으로 던지겠습니까? 그냥 제자들이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만 보는 거죠. 앞만 보는 거예요. 앞만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먼저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어가지고 앞을 보는 것은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앞을 보는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붙었으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안침받은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뭡니까? 오른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주 죽어져 뿌고 옛사람 죽어져 뿌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로 아주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아주 부활하신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 라고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나도 거기에 함께 안침받은 자다. 아주 아멘. 확실하게 이렇게 딱 믿어지면 이거는 오른편으로 던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침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면 믿어졌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그 길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면서 사도의 사명을 이미 받았으니까 사도로서의 아주 나가서 교회도 세우고 예수를 증거하고 내 양을 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양들을 아주 목양하고 아주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아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아주 구령 사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끝나게 되면은 순교해가지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로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아주 입혀주고 그것으로 주님과 함께 아주 영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멘. 이게 오른편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으로, 그죠? 그것이 자기들 앞을 보는 거죠. 앞을 바라보는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아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딱 안침바 되니까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되고 영생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른편으로 던져서 그들이 즉 부활의 첫 열매 된 자들이 아주 먹는 참된 아주 맛있는 그 진미의 음식인 프로스타기온을 찾은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것이 일곱 제자들이나 아주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될 음식을 아주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들이 끌어올릴 수 없더랬죠.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해서 그물을 이렇게 던졌더니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걸 말하는 겁니까? 주님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찾는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고기를 던졌더니 아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 수가 잡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오른편을 던졌다는 것이 오른편 던지라는 것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파네로라는 것이 약간 여러분 이걸 딱 명심하랬죠, 그죠? 주님이 알지 못하는 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이것이 무엇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들인 제자들에게 진짜 먹을 것을 지금 찾아주는 거예요. 진짜 먹을 것을.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판회로 하는 거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중심이 지금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아주 드러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뭘로 찾아주느냐? 주님이 배 오른편에 아주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 수가 많아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도록 아주 가득하게 대지는 거죠. 이것이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참된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참된 음식이 아니다. 잡은 고기가 부활의 첫 열매들인 그 제자들의 먹을 참된 음식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들인 아주 그들의 진미, 그들이 먹을 영적인 합당한 음식이 뭐다라는 것을 명백히 아주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파네로 하는 거예요. 파네로. 그죠? 주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이렇게 이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득 차게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건데, 이렇게 아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인 제자들에게 먹어야 될 진짜 음식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아주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낸 그 음식이 뭐냐? 그 잡은 것은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은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된 그들이 먹어야 될 참 음식이, 참된 진미의 음식, 프로스파기온에 해당되는 그 음식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 물고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하신 것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주 보낸다 해가지고 이미 사도로 보냄받은 그들이 해야 될 일과,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순교로서 아주 마무리하고 영광받아서 영생하게 될 이런 것이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인 그들이 먹어야 될 아주 참된 음식이다. 그것을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확실하게 지금 드러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드러낸 겁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편에 아주 던졌더니까 고기가 많이 아주 잡힌 그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의 참된 음식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잡은 것이 제자들에게 아주 무엇인가는 우리가 또 이제 그 8절부터 쭉 이어지게 되지니까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참고를 더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음식이 뭐라는 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성령을 받고, 그죠? 그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교로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있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시라 하시니 베드로가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주시라는 말을 듣자 어부의 겉옷을 걸치고 바닷속으로 뛰어들더라, 이렇게 했죠. 그죠? 사도 요한이 주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본 거예요.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좀 특이한 거죠. 그죠? 늘 주님의 품 안에 있고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죠.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거죠. 그죠?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 잡으러 와서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오른편에 던지려 해서 아주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것을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주님 아주 뿌리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고 아주 즉각 깨닫게 되어진 거죠. 늘 주님 품 안에 있고 주님 사랑하는 제자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아주 빨리 깨닫는 거죠. 이런 이적은 부활하신 주님 외에는 아주 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주 즉각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깨달은 그런 중심으로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을 보니까 예수님이시더라 이거죠.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외치니까 그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가 아주 불순놓았던 겉옷을 아주 걸치고 바다에 뛰어 들어가서 주님께 나가는 거죠. 그죠? 벗어놓았던 겉옷을 아주 걸치고 가는 그 겉옷은 무슨 겉옷이냐? 주님 앞에 나가는 겉옷은 무슨 것이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주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시몬 베드로 너를 사도로 보낸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전가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아주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그것은 그들의 죄를 너희가 아주 사해 주는 것이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사명의 겉옷을 입는 거예요. 그죠? 고기 잡는 동안 잠깐 풀어가지고 아주 내동댕이 쳤는데 주님이다 하니까 아주 정신이 아주 번쩍 들어서 다시 그 사명의 옷을 걸쳐 입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입은 것은 잘했는데 뭘 안 했느냐면 허리띠를 매지 않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사명을 다시 깨닫고 사명의 겉옷을 입었다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거죠. 그죠? 허리띠를 매야 상 자체가 아주 딱 힘을 받고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몬 베드로가 하지 않고 주님께 나간 거죠. 그죠? 시몬 베드로가 허리띠를 동여매지 않았어. 진리의 허리띠가 없으니까 이제 인본적으로 판단하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계속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 대표가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했으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자를 우리가 집에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에 우리가 채우자. 이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이게 허리띠를 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행위고 인본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를 사람이 제비 뽑아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는 이미 하늘에서 이미 택정해 놓으시고 그를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아주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되니까 그 죽임을 당하는데 잠시 도구로 그냥 쓴 거지 제자로 부르신 건 아니더라는 거죠. 12제자를 세울 때 이미 그는 막이라고 이미 딱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자리에는 이미 모태로부터 아주 택정해 놓은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는 거죠. 마띠아는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시몬 베드로가 허리띠를 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인본적인 판단과 행위에서 아주 이루는 실수라는 거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 엄청난 큰 일을 하셨죠. 그죠? 두 번째 아주 엄청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세 번째도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7 제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것을 아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육신으로 아주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아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죠? 나타나서 부활의 첫 열매 된 그들에게 아주 보이지 않는 아주 참된 음식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 줘가지고 그들의 음식을 아주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향해서 올바로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다. 희미하게 살고 아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 천당 간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게 아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냐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같이 안침받겠다는 것을 아주 믿고 아주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아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걸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주 7영의 충만함을 부어준다는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모해야지요. 그죠? 아멘. 기다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서 환난날에 사역하면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아주 예언해야 되고 순교도 해야 되고 주님 주제님께 아주 최고의 아주 영광이 첫째벌 영광을 아주 입혀줄 것을 믿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아주 영성의 양식이라는 거죠. 영성의 양식.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판회로 아주 보이는 걸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 뭔지를 아주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명백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아멘. 말씀 주신 거예요. 아멘. 깨달았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아주 세 번째 제자들,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판회를 하신 어마어마한 역사가 무엇인지 저희들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시는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된 우리들에게 아주 주시는 참된 음식, 아주 플러스 파견이 무엇인지를 아주 이렇게 착해 주셨사오니 이것을 먹고 저희들이 아주 승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